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가 계속되고 있고 오늘 수요일쯤 되니까 좀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수요 기도에도 오신 여러분이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셨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이 크신 은혜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온라인으로 이 기도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샘물 가족들에게도 하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 여러분은 어떤 목표 또 어떤 삶의 방향을 정하셨는지요? 새해에 우리 성도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산다면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들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까요? 또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부응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소망하라입니다. 소망하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의 여러 서신에서 말하기를 나는 성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째 되는 관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닮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과 참고되는 자료들을 보는 가운데 오늘날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닮는 것, 이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닮는 것 빼고는 다른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평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내 소원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소원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주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인기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은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이 약속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런 새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이 약속에 우리의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하신다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약속보다 더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참여하기를 소망하라고 했죠. 둘째는 알라입니다. 알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비결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아는 것이 닮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는 것이 닮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닮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 하는 것이에요. 함께 읽었던 2절, 4절에 담긴 내용인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실 때 그와 함께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보통 알다라고 하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안다고 하는 이 단어는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한글로선 똑같이 표현되었지만 의미가 다른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들을 실제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 살아 계시다 이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기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내가 느끼는 것, 그리고 경험하는 것, 그렇게 아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닮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신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급한 성격에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 또 위선적인 행동도 우리가 눈으로 그 말씀 속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인격적인 결함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며 배신하는 치명적인 오점을 가진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비록 허물과 결함이 많긴 했지만 그는 누구보다 거리나 시간적으로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3년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 바다 위를 걷기도 했죠. 6월절에 발을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서 예수님 지켜보겠다고 칼을 휘두를 때 만류하시는 예수님의 그 단호하심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것을 멀찍이 지켜보기도 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과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말씀도 그는 들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용서와 회복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과 예수님의 온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리고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는 예수님처럼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 존경받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감히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고
또 닮아가게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으면서 그리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한 걸음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소망하라고 했고요. 둘째는 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힘쓰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서 더 힘있게 역사하셔서 우리 삶에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변화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욕심이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고 또 그것들을 추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영적인 것에 소경이 되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 썩어질 것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게으르게 되고 그래서 변화를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을 닮는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모든 열심을 쏟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욕을 피하라고 할 때 이 피하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마치 불이 붙는 그 집에서 도망치듯이 그대로 머물다간 그 불에 삼켜져 버리니까 재빨리 도망치듯이 그렇게 이 정욕을 피하라, 이 욕심으로부터 도망치라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가로막는 이 육체의 욕심들을 우리는 피하고 하나님이 성품을 닮은 열매를 나타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일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계속 하고 계신데 우리 또한 적극적으로 호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그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이 열매들의 믿음은 뿌리인데요. 그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열매는 무슨 다른 출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열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흉내 내거나 또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의 특징을 드러내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열매들을 열거하는데요. 덕과 지식과 절제, 그리고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들은 사실 오늘 본문에 열거된 이것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베드로 사도는 당시에 그 헬라 문화 속에서
성도들이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열매들이 어떤 것인가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고, 그 외에도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든가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열매가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나야 할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올 한 해 그 열매가 드러나고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열매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드러내주지요. 즉 우리의 변화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들이 풍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화되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 역시 이러한 열매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열매들을 맺는 것이라고, 아니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그 택하신 목적에 굳게 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품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살아갈 사람들의 그런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게 하는 건 역시 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우리 자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실 때 우리의 변화를 방해하는 정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서 있게 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소원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가 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우리 자신이 소원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알므로 변화되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